반갑습니다. 오늘 아가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4절 말씀입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사랑은 맹목적이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가서 내용상 정경으로 인정받기까지 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어요. 아가서에서 하나님이란 가리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성경을 놓고 볼 때는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영어 번역본이나 이런 걸 보면 여호와라고 사용된 표현된 그런 번역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구약 성경에는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서신이 또 하나 있죠.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역사의 이면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주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서신이 그게 바로 에스더죠. 이 아가서 내용 자체가 남녀의 농도 깊은 사랑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죠. 주 90년경 유대인 랍비를 구성된 얌리아 종교 회의에서 랍비 아카바의 주장에 의해서 이 아가서가 정경으로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은 안 그렇지만 30세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이 아가서를 읽지 못하도록 금하기도 했다 그래요. 왜? 내용이 너무 노골적인 표현이 많다 보니까 일종의 좀 불편한 서신으로 받아들인 거죠. 근데 랍비 아카바 같은 경우는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날들 중에서 아가서가 이스라엘이 주어진 날만큼 복된 날은 없다. 모든 성경은 다 거룩하지만 아가서는 이 거룩한 책들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만일 저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특히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인지를 만약에 깨닫게 된다면 정말 이 아카바의 말처럼 이 아가서라고 하는 서신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은혜로울 수 있겠죠. 단지 표면적인 시각만 가지고 아가서를 읽으면 사실 연인들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그랬을 때는 좀 불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에 대한 사랑을 상징적으로 노래한 책이거든요. 아가서가 연애서처럼 보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신령한 사랑을 남녀의 사랑으로 표현하기 있기 때문이에요. 아가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맑다, 우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메가막이 마와 노래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맑고 우아한 노래, 고상한 노래 이걸 뜻하죠. 히브리어로는 노래 중에 노래란 뜻이거든요. 영어에서도 보면 Song of Solomon 이렇게 되어 있죠. 혹은 Song of Songs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아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맑고 우아한 노래, 고상한 노래, 노래 중에 노래, 그것이 바로 사랑에 관한 노래인 거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에 관한 사랑에 관한 노래.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의 음악들이 사실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많거든요. 사실 음악 세계에서 사랑에 빠지면 무슨 노래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죠? 찬양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인간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영적인 찬양을 부르게 들으게 되는 그런 경험도 저와 여러분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무디 교회 담임 목사였던 아이언 사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50마일 떨어진 에브라임 산지에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술람미 가정의 소장농으로 관리를 했다 그래요. 이 술라미 가정엔 어머니, 이복 동생인 두 명의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에 의해서 술라미가 포도원에서 일을 하느라 피부가 검게 그을려진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목동으로 변장한 솔로몬이 왕이 이제 포도원에 방문하였다가 한눈에 그 여인을 보고 반한 거야.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리고 나중에 왕궁으로 이 술람미를 불러서 왕비로 맞이하는 거죠. 오늘 본문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아가서는 말하죠. 왕이 나를. 사실 이 표현 자체가 우리가 오늘 묵상한 핵심적인 단어일 수 있거든요. 왕과 소장농의 딸이 만나 결혼할 확률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물론 신데렐라라고 하는 우리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신데렐라에 대한 꿈을 꾸잖아, 그죠? 네. 여러분들은 안 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를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것이 확률적으로 몇 프로나 될 거야, 성취될 수 있는 확률이. 사실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이 만날 수 있는 것, 또 만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결혼까지 꼴이 날 수 있는 것, 이건 정말 여러분 지위와 신분을 초월한 놀라운 사랑인 거거든요. 지금 이 왕과 나를이라고 하는 바로 이 표현이 왕이 나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그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 사랑은 장벽을 넘어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이 누구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거든. 우린 잘 알죠.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관계는 대단히 불편한 관계였어요. 원래 하나의 민족이었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남부로 분열되면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변해버리죠. 아시리아가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을 정복하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여러 타국으로 추방시키고 타민족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키면서 이 두 민족을 결혼을 강행해버린 거예요. 혼혈 민족을 만들어버린 거지. 그죠?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많이 했었죠.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협력할 것을 요청을 했어. 단호하게 거절을 하자. 왜? 너희는 혼혈 민족이잖아. 그러면서 반목이 심화된 거죠. 기원전 400년경에 사마리아인들이 세겜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마카비 왕조의 마지막 통치자가 요한 힐카노스인데 기원전 128년에 이 그리심산 성전을 파괴하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을 학살을 했어요. 이때 극에 달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의 적대감, 이게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거든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혼혈 민족이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불결하게 생각하고 접촉을 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을 감안할 때 요한 기자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경유하기를 원하잖아. 요한복음 4장 4장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거든요. 대단히 특별한 일이거든요. 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길, 또 요르단 골짜기를 지나가는 길이야.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지형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길이었거든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었어. 그러니까 빠르게 이동하면 사흘이면 도착해. 근데 요르단 골짜기를 통과하는 길은 더 뜨겁고 험난해. 사마리아를 경유하는 길보다 사흘이나 더 걸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경유하지 않았는가?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좀 전에 말했듯이 이들은 완전히 상종하지 않는 관계였거든요. 그들을 부정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은 엄청난 결례거든요. 종교적으로 이거는 여러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여인은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인 여인. 유대인 입장에서는 여인은 사람 취급하는 존재가 아니었잖아.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걸 감사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더더군다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야?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그들과 다 이별한 사람이야. 지금은 사실혼 관계의 남자와 동거하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도 꺼려해. 그래서 한낮에 우물터를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유대인이 가장 부정하는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여자라고 하는 부정된 여인. 여인 중에서도 5번이나 결혼했던 아주 문란한 여인으로 비춰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가신 거죠. 그러니까 여인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인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넘어서야 할 장벽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혼혈 민족이라고 하는 인종적인 장벽, 젠더, 성별이라고 하는 젠더의 장벽, 부정이라고 하는 정말 거룩함을 추구하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못하잖아요. 죽은 시신을 못 만지잖아. 나시린 같은 경우는 금해야 될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를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있는 대단한 거죠. 그죠? 마치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 술라미 여인을 만나는 이 사이에 있는 장벽이 사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뭐 여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제 이와 비슷하게 넘어서야 할 많은 장벽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맹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여러분 대부분 이기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이거든요. 맹목적이기에 상대의 모든 조건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죠? 네가 사마리아 사람? 문제 안 돼. 너 부정한 여인? 문제 안 돼. 결혼 5번 했어? 문제 안 돼. 그냥 맹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맹목적인 행위일 때만 순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목적이 들어가면 그건 사랑도 우정도 아닌 경우가 많죠. 목적이 붙고, 조건이 붙고, 이해관계가 붙으면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는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원래 사랑의 속성 가운데는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가운데는 맹목적이라는 게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목적이 있다. 필요 사랑이죠. 필요 사랑.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 맹목적이라고 말할 때 맹자가 여러분 위에 망자의 문목자거든요. 그건 뭐죠? 눈이 망했다라는 거야. 눈이 멀었다라는 거지. 눈이 멀다 보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야. 눈이 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랑에 빠지면 사랑에 눈이 멀었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뭐 그냥 맹목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이성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성이 필요하죠. 왜? 감정이 식으면 뭐로 사랑할래요? 그때는 이성적인 사랑, 우리의 의지적인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거지. 그죠? 그런데 이 이성이라는 게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감성이 되게 중요한데 이 감성을 차지하고 있는 이 맹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사실은 중요한 것이다. 이 맹목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왜 사람들이 싫어할까? 이게 악용되어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그죠? 순수하고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사랑, 이 가치가 거짓으로 악용되는 사회, 이게 진짜 문제인 거지. 맹목적인 사랑,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야. 근데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여러분, 이 맹목적인 사랑이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 특히 교회에서. 우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지 않을까? 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고백처럼 상대방에게 다가갈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그 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영혼을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야. 너 자신을 고유하게 네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내가 대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여러분 머릿수가 여러분 돈으로 보이고 숫자가 여러분 교회의 사이즈 성장의 어떤 부흥의 의로 내가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상담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교회에 오라고 촉구하고 전도하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죠? 크리스텐든 기독교 문화나 기독교의 어떤 그 사이즈는 겉으로 커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에서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뭐랄까 미약한 그런 삶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해줘야 될 사랑은 맹목적인 거거든요. 나를 배신할 거 알아. 떠나갈 것도 알아.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동안 그냥 나는 너에게 무조건 같은 일관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 충성을 다. 당신을 내가 사랑해 줄게. 이게 어려운 거죠. 그죠?
진짜 문제는 뭐냐? 참된 이치와 진실한 목적을 잃어버린 맹목. 이게 문제인 거지. 원래 맹목적이라는 거, 사랑의 맹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순수한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운 거.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시는 게 문제잖아. 내가 돈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나를 움직이는 게 문제인 거잖아. 성경에 여러분 돈을 가지지 말라고 나온 구절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돈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내가 섬긴다라는 것은 결정권이 나에게 없다는 거 아니야. 섬기는 것이 나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객에 전도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맹목이 목적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맹목의 깊이가 추구되어져야 되는 거. 그죠? 그 깊이가 여러분 맹목을 진짜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결코 여러분 겉으로 보았을 때 사랑이 이루어질 가능성 희박한 너무나 높은 신분의 차이, 지위의 차이, 이것이 있는 거다. 아마도 이 사랑의 주도권을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갖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너무 낮은 신분이. 솔로몬이 먼저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죠? 평범한 소장농의 딸로서 솔로몬과 인연을 만들기 쉽지가 않아. 그러면 이때 솔로몬의 사랑은 뭐냐? 장벽을 초월한 사랑인 거죠. 동시에 맹목적인 사랑이지. 그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요한 기자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적이 없어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되시기를